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뿐이라. 가는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 3장까지 내용 주보를 통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의 행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처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수치 중에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수치 중에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여호와를 알고 영원히 사랑하게 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패망하게 하시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다 망가진 아내를 다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결혼을 할 때는 누구나 다 꿈이 있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꿈이 있죠. 다 누구나.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호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무슨 죄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모두는 다 호세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듯이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성경이 지금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채가시잖아요. 그동안 잘못 살았는데 바울은 그동안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을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확 채가버리시죠. 너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기록된 대로 나를 팔아야 할 자로 너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기록되어 있어. 나를 팔 자로. 구약 성경에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 너는 나를 팔아야 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한테 얼마나 좋았겠니?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성경에서 전해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선포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여호와를 떠나다 보니까 인애도 없어. 하나님을 아는 사랑도 없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지식도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지식이 없어. 다 잘못 배워가지고 오직 저주와 사위, 사기치고 위조하고 응? 살인, 투절, 사람들 절도하고 죽이고 간음, 강포하여 피가 피를 튀대이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은 항상 소망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바뀌면 조금 나아질려나? 세월이 가면 조금 나아질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먹는 것이 조금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좀 선해질려나? 옛날보다 잘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안 선해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이 슬퍼하며, 그래서 3절입니다.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요즘에 지금 쓰레기 무슨 방사능 미세먼지 난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점점 악해질 뿐이죠. 점점 악해지고 얼마나 악해지냐면 뉴스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자기네 나라 백성이 바다에서 오염됐다고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에다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 사람 안 산준다고 재판 걸고 졌으면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막 그냥 저거 하고 얼마나 강포하면 그래요. 그렇게 좋으면은 지 돈 다 풀어가지고 사가지고 지네 나라 백성들한테 다 먹이지. 왜 남의 나라에다가 그것도 억지로 팔려고 그래. 우리 누가 지나가는 사람 있는데 붙들어다가 너 이거 안 사면 너 가만 안 둬 해가지고 협박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강도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짓들을 막 해. 어느 나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그 나라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런 세계에서 산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지식이 없으면 강포해져가지고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 다 망해요. 다 망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로 내려가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6절 같은 말씀이 이게 참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도 나를 갖다가 잘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못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해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렀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냥 바울을 변화시켜버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이미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대로 네가 나를 파는 거야. 그래서 너는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아할 뻔을 했는데 어떡하냐. 화를 입도록 너 그렇게 태어났으니 너 가서 너희 할 일 해.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냥 슬쩍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앞뒷말이 안 맞으니까. 그럼 앞뒷말이 안 맞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내 백성이 지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 다른 짓거리를 해. 망하는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내가 반드시 그때 너희들을 버리겠다고 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언약한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깨달아서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성경에 매일 모세만 그렇게 믿었을까?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그렇게 믿었고 다윗도 그렇게 믿었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항상 사람들이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위주로.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왜 음란한 아내를 호세아에게 얻게 해요? 저 호세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참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사랑을 몰라.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나가서 잘 살면 그나마 또 좋은데 나가가지고 몸까지 다 망가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비참한 상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호세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3장에서 호세아야 너 망가진 아내 다시 데리고 와. 그래서 호세아가 딱 가가지고 망가진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망가졌으면 돈 몇 푼에 데리고 오겠어요. 그 3장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푼돈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종값밖에 안 주는 거. 귀한 아내인데 그 돈 주고 가서 다시 사와. 한마디로 말해서 망가진 아내 사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와가지고 호세아야 너 사랑하고 살아.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세 찾아보지 말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 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23장 14절부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놓으셨죠. 이거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노라. 자,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잖아요. 누구나 때가 되면 다 부름을 받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변하신 게 없어요. 말씀이.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셔요? 임하게 하지 않으셔요?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다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구만장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구만장해요. 자기가 다 할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올라가지고 막 저주 선포하고 축복 선포하고 막 그때만 해도 좋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갖다가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다 생각이 됐죠. 그래서 다 여호와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알고 이제 올바른 신지식, 그냥 말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신지식,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런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론으로 안다. 그래도 삶이 그렇게 안 살아지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들은 거지. 근데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그게 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안 시켜. 그 무슨 진리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안에 완전히 변화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때가 됐어. 너희들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들 이제 망하게 될 거야. 망하게 되는데 다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봤지?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복 받는 것도 내 말한 대로, 저주 받는 것도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이 복뿐만이 아니라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믿게 하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슬픈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호세아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참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 속에서 큰 영광을 입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호세아로 돌아와서 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달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고 저주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달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언약한 말대로 너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고 그냥 잘 살게 하시면 가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속으로는 죄악을 계속 쌓아가고 있죠.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다 똑같을 것이다.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행대로 벌할 것이다. 그들이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10절입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그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자기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 허망하게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 쫓기를 그쳤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말씀이죠. 우리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정말 각양각색이죠. 이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그렇죠? 사는 지역, 사는 집, 모습,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 부부도 다 달라. 그렇죠? 아내의 부모가 다르고, 남편의 부모가 다르죠. 형제들과도 다 달라.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지만 자식들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사는 곳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빌라에서 살고, 다 달라.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완전히 다 다르죠. 하다못해 숫자는 안 세봤지만 머리카락 수가 다를 거예요. 아무리 똑같아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올바르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딱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쫓기를 그쳤느냐 계속 여호와를 쫓느냐. 다 다른 길로 가도 여호와 쫓으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도 다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쫓지 않고 모든 길로 가도 거기에는 만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착각이죠. 그거 딱 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기근에 시달려. 기근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일을 해도 다음 일을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아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순간에 감사가 없어요. 예. 그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 솔로몬이 전해주는 그 잠언은 평범한 사람을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왜 지혜롭게 만들어주느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매일 그러잖아요. 사는 모습이 어떻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막 씻고 돈 벌러 나가서 막 그냥 때로는 별로 머리 숙이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도 머리도 숙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상대를 해야 돼. 장사하는 분들은 갑질하는 사람한테도 막 내하면서 막 굽신굽신 해야 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씻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어또 쓰러져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삶을 또 살아.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리면 조금 만족할 것 같아. 근데 안타깝게도 돈이 많이 벌리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도둑놈 들어올까봐
잠을 못 자. 잠자다가 깜짝깜짝 놀라. 창밖에서 무슨 소리 나면 깜짝 놀라. 도둑놈이 칼 들고 들어나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 이 말이. 아,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왜 걱정 의심이 더 많아지느냐 이 말이죠. 아, 그리고 기가 막힌 사실은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왕의 아들이 어리석어. 그런데 왕이 됐어.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행해야 돼.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거 갖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서 다 살아. 솔로몬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누가 가장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왕이 가장 지혜로워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왕이 가장 어리석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세상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 쫓기를 그치면 만족함이 없다. 계속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11절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사람들은 다 마음을 빼앗기는 게 이런 데 마음 빼앗기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쫓기를 그치니까 다 이런 쪽을 입었죠.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마음이 다 미혹됐다.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제가 그래서 이 기도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건데 매우 강건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 보면 저 사람은 괜찮을지가 아니야. 그렇죠? 매우 강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심지가 흔들리면 그때부터 모든 삶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은 이제 일생 끝이야. 이랬던 사람도 마음을 탁 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갖다가 딱 올곧게 하시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어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고 해. 안 돼요 그거. 그거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돌을 닦아서 마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앞에 4장에 나오는 진실,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떻게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거 절대 공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도 잘 공부하는 머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되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죠. 내가 공부하기 싫었으면 자식들한테 너무 강요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안 돼. 마음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야 너 그만 좀 자. 너 그만 좀 자. 그래도 걔는 어때요? 밤중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뭐 켜놓고 공부하고 했다. 이런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우리에게도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지금부터 내가 부지런해져야지.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딱 들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럼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다. 저는 그래서 교육계에 오래 있었지만 저는 교육을 예전부터, 저는 젊을 때부터 교육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어떤 교육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시죠.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자녀를 길러주겠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게, 화가가 되게 하면 화가가 되게, 예. 운동선수가 되게 하면 운동선수가 되게, 그렇게 길러주겠다고 말을 하는 교육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학자의 말을 갖다가 저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저는 학자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제 말을 들어주질 않고, 그렇지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제 주변에도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답게 잘 길러내고, 배나무는 배나무답게 잘 길러내는 게 교육이다. 사과나무를 배나무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배나무를 사과나무로 만들려고 하지도 마라. 사과나무가 가장 아름답게 사과나무답게 만드는 것이 그게 교육이다. 저는 항상 제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 만들겠어요?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길러내는 것. 이게 천교육이죠. 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삶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전해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면 당신은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그런 게 있으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사람이 언제 마음을 바꿔먹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다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믿고 마음 편하게 가십시오. 그러나 단 하나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어느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자꾸 협박하죠. 당신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 물론 큰일 나죠.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거 당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 생각나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좀 위로의 말과 함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를 해줘야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 협박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증거해줘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 4장 13절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종교행위죠. 이게 종교행. 종교행위는 아름다운 곳에 가서 해, 항상. 우리들 딱 그러잖아요. 자, 나무가 어디 산에 이렇게 갔는데 나무가 별로 자라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절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무가 막 이렇게 막 둘레가 막 이렇게 넓어. 한 막 몇백 명 된 것 같아. 그 앞에서 절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보는 거에 유혹되거든. 보는 거에. 그래가지고 다 어디 가면 그럴듯한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다 뭐 돌탑 쌓은 거 있고 다 뭐 한 거 있고.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가면 괜히 어때요? 마음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막.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그 앞에 돌 몇 개 쌓였다고 그 앞에서 주눅 들면 돼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왜? 신지식이 없고 진실을 배우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못 보면 야, 저 정성이 정말 올바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정성된 그 마음만 보고 다 그 앞에서 감탄해.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산 아래에서 제사 드리면 뭐가 어떻게 돼요? 구역구역 산꼭대기로 올라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거기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조그맣게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주야 주야를 몇 번 한번 크게 다 같이 목소리를 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면요 소리치지 말라고도 소리치게 돼 있어요. 우리 정말 너무나도 애통하게 되면은 막 주변 사람들 시선 들어오지 않고 목 놓아 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런 심정도 아닌데 막 옆에서 막 목 놓아 울면서 같이 울자고 그러면 그 집단으로 추면당하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신지식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산꼭대기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좁은 천막 안에서도 경험 사는 거죠. 14절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거기 나오죠.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완전히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잘못한 일 있으면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하나님 원래 때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리시는 거거든요. 우리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도 애들을 이렇게 어린애들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린애들이 안전한 곳에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애가 갑자기 위험한 곳으로 낭떠러지기로 이렇게 기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저기 이상만 가면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딱 못 가게 막죠. 근데 그걸 그대로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뭔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친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다 패망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패망하게 하리라 하는 거지만 패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행음해도 유다도 그렇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너는 행음하지만 유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유다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다 너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니라. 매일 행음은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 자꾸 내 이름 부르지 마.
믿고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마음이 안 조급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기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때가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생 역적 요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그 말에 홀랑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왜냐하면 인생 역전이 이때 잡으면 인생 역전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때 안 잡아도 인생 역전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또 복권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그거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때로 욕심이 생겨. 나도 한번 사볼까? 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로또 복권 파는 데는 1등 당첨 몇 번 들고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1등 당첨 몇 번 들고 막 써놓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막 줄 서서 사면 저도 어때는 아유 저거 그냥 커피 한 잔 안 마셨다고 생각하고 저거 한 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이겨내느냐? 한쪽에 지혜가 따가. 야, 너 로또 복권 사서 당첨되면 나중에 너, 야, 그거 하나님 어떻게 증거할래? 여호와로. 어? 너 그거 믿지 말고 너 로또 복권으로 당첨될 거라고 하나님 정해놓으셨으면 너 어디 음식점에 가면 선물로 로또 복권 한 장 줄 거야. 그거 기대. 그게 훨씬 빠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예요? 요즘에 그 로또 복권이? 한번 그 지혜를 한번 받을 때마다 돈 버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에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누가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상금으로 당첨됐다. 부러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부러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 왜 부러워하느냐? 돈이 최고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가 최고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쫓는 게 최고라고. 자기가 최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로 귀한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 좀 당첨됐다고 거기에 침 질질 흘리고 있으면 내가 최고로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부인하는 행위잖아요. 부러워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가지고 혹시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준다면 그건 괜찮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그런 신앙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수처럼 완강하니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양처럼 잘 따라오면 목자를 잘 따르면 거기 초장으로 인도에 가시지만 따라오지 않겠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와 연결된 거죠.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정말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믿게 해주실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만드실 거다.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두려움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얻어맞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호세의 아내가 다 망가져서 호세아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호세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호세아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18절입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기뻐한다.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네. 바람, 왜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다 미친 바람 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이렇게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확 몰려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보는 거 있잖아요. 어느 때 한번 사람들의 마음이 휙 하면은 막 불길같이 확 일어났다가 또 확 사그러졌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싸가지고 확 휩쓸고 가면 수치스러운 일 그냥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치 뭐와 같느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면 맑은 물이 돼요.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딱 보면 진흙이 밑에 쫙 가라앉으면 위에 맑은 물이 이렇게 보면 얼굴이 다 비치잖아요. 맑은 물이 되죠. 그거 한번 확 휘저어놓으면 흙탕물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그 신지식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우리 마음이 편하게 다스려지면 맑아지는 거죠. 그러나 신지식이 없어지면 확 일어나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당하고 거짓말쟁이들한테 속고 그리고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5장에서 우상과 연합, 4장은 우상과 연합되어서 패망한다는 예언이고 5장서부터 6장까지는 4장에서도 물론 나왔지만 특히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패망한다는 내용이 이제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들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사륙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침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마음. 이스라엘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이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려. 자, 유다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넘어진다.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는 유다야 너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죠. 유다도 역시 똑같이 넘어지게 될 거예요. 아직 유다는 망할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지만 유다는 586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벌써 유다가 넘어질 것이 작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셔 계신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냐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삼키리라. 세 달. 이 세 달이라는 이 이스라엘 절기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새 해가지고 또 첫 달이면 우리 항상 어떤 마음 가져요? 잘해야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한다. 왜? 여호와를 떠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8절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응을 불며 베다인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야, 빨리 도망가라고.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았노라. 자,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장차 있을 일이에요. 장차 있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미리 보이는 거예요.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저 지계표를 왜 옮겨요? 그거 옮기면 자기 거 될 것 같거든. 그렇죠? 지계표는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놓는 거 아닙니까? 시골 노인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밭이라든가 이게 논이 있으면 이쪽 걸 퍼가지고 저쪽 상대편에다가 딱 이렇게 얹혀놔가지고 자기 땅은 점점 조금이라도 넓히고 싶어 하고 상대편은 조금 좁게 만들고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경계를 갖다 조금이라도 넓히고 싶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지계표를 막 옮겨요. 그렇게 하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대로 각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분복이 있다. 이걸 믿는 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축하해 주겠어요? 배 아파오겠어요? 축하해 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줄 거 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촌이 땅 사람 배 아프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주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저게 내 개가 될 건데 제가 먼저 채갔다 이거야.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서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것이 감사해요? 실망스러워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 줘. 그래야 내가 제일 잘 되거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갈 때, 살아갈 때 내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지금 불만스러워. 그게 아니라 지금 주신 이 모습이 가장 감동. 그래서 나는 기뻐서 또 열심히 살아. 하나님 여호와 따라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더 계속 주시는 복을. 그걸 우리들이 믿고 지금을 견뎌내는 겁니다. 지금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전 다 만족할 것 같아요? 불만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마치 안개 속을 걸을 때 안개가 온몸을 감싸듯이 우리가 안개가 자욱할 때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물방울 아주 우리가 큰 느끼면서 걸어가면 모든 물방울이 와서 막 다 닿잖아요. 그럼 촉촉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촉촉하게 젖히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항상 내가 안 되는 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하루 이 순간이 가장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다음 시간 이 부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길이 다 허사라는 것 우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옳은 일, 정직한 일, 공평한 일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쳐 주시고 어두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